축복합니다. 35도, 36도 우리 몸의 온도가 아니라 지금 점점 더워지는 지구촌 말고 우리나라의 그 날씨인데, 자, 밖에 나가면 짜증이 앞설 만큼 무더운 날이고 또 습하기 때문에 숨쉬기도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환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고 이제 봄도 없어질 것 같고 가을도 없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드는데, 아무튼 너희는 변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뜻을 생각하고 나의 나를 기억하라 하신, 우리는 세상의 이게 변화를 환경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어려워지는 조건임에는 틀림없지만 더욱더 교회는 각성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안에 멤버들,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이 소원이세요. 용사가 되길 원하시고 전사가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성도가 강하게 세워지면 당연히 교회는 강해지죠. 성도들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주도할 수 있죠. 그 성도들이 강한 힘을 갖고 가정에 돌아가면 당연히 가정도 강해지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국가가 견고해지는데 세계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 한 사람이 가정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성도들이 강해지는 거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져진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부흥을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길 원한다, 이렇게 교회에게 문안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열방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죠. 거룩한 성장을 이루라, 거룩한 성숙을 이루라, 그리고 거룩한 부흥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한 부흥 참 부담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숙 당연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아마도 그 말을 들었던 골로새 교인들은 힘과 도움이 되면서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골로새 교인들이 부흥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을 때 과연 우리가 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면서도 그런 거룩한 부담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흥,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내라고 주님은 무리수를 절대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한 부흥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부흥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자의 이 마메리틴 감옥의 그 바울 목사님의 그 흔적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귀했던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시기, 그 차짓한 감옥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 험상궂은 죄수들을 46명이나 5명이나 회개시킬 수 있는 그 비결, 죽음의 목전에서도 눈썹 하나 껐떡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사람들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은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시기, 힘도 주시지도 않고 채찍질하고 힘도 주시지도 않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힘이세요. 그리고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가정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작.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힘 주시니까 어깨 펴고 사세요. 시작. 주님이 힘 주시니까 어깨 펴요. 어깨 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신앙의 핵심인데, 주님이 힘 주시면 성경 자체가 힘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있습니다. 이 첫걸음을 잘 떼어야 되는데, 첫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첫걸음을 뛸 때, 거듭난 사람들이 첫걸음을 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죠. 여러분, 신앙입니다. 인생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한 것이, 내 뜻대로 걸음을 떼면 안 되고 부르신 이의 뜻대로, 나를 구속하신 이의 뜻을 따라 첫걸음 두걸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생명줄이 뭐냐면 신앙의 젖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젖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내 뜻이에요. 잘하는 것 같아도 내 뜻이고, 잘한 것 같지만 내 뜻이고. 그러니까 내 뜻의 결론은 뭡니까?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연륜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걸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생명줄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성도의 로망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결국 모든 이들의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바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고가 나는 이유가, 여러분,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칭 여러분 예수 점쟁이들이 가만히 보면 지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론을 가면 돼. 당신이 말하는 결과를 보는데 자기 영광뿐이 없어. 자기 욕심밖에 없어. 자기의 실속을 차리고 자기의 유익을 차리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르치되, 그걸 여러분 착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착각 때문에 신앙생활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기 감동인데, 자기 감한데 마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간단해. 결론은 교회의 영광이고, 결론은 목사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교회의 영광이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지가 있어요. 지 욕심이 있고 지 목적이 있고.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뜻이지. 아니,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고가, 다시 말합니다마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발짝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뜻 알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양과 비유가 있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관계 설정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양이 목자의 사인을 받는 게 뭘 그리 어려워요. 양이 자기의 그 목자의 사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내 목자가 늘 주는 사인이 뭔지 모르니까 못 듣는 거죠. 그러나 관계가 설정되는 양은 저 소리가 우리 주인의 부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본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 설정이 되면, 생명의 젖줄이 연결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내 뜻대로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성경 1장 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채워주셔야 되고, 부어주셔야 되고, 좁혀주셔야 되고, 맺어주셔야 되고, 내가 잘났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무슨 지혜가 있다고 그게 아니죠. 신령한 지혜가 부어져야 돼. 신령한 총명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해, 신령한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지, 내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건 맞지만, 관계 설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착각도 자유라고 그러죠. 여러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연장하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죠. 응답은 쉬운 거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응답 받는 관계 설정까지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멀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 찾았으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륜,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영적인 일은, 예전의 성경에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새로운 번역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일은 뭡니까? 신령한 일이요. 신령한 일은 영적이요. 영적인 일은 성령이 알게 하심, 성령이 허락하심, 은사도 성령이 주시고 구원도 성령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성령이 알게 하심이죠.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신령한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이 영적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육신의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흐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돼야 된다고 에베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거듭나라고 말이, 우리가 거듭나면 당연히 속사람과 연결이, 속사람과 성령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의 음성, 주의 뜻을 여러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성도들의 기업이 있어요. 이것이 왜 합당하고 이것이 왜 맞아야 되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의 합당한 기업이 있어. 여러분, 이 기업을 누려야 되고 이 기업을 맡아야 되는데 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합당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너무 중요한 기초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으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예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 빛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 옮겨지면서 생겨난 현상이 바로 그 밑에 절에 속량을 받은 성도. 이 속량은 뭡니까? 죄사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예수가 내 죄 사하셨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되기 시작해. 성경 66권을 깨닫지 못해도 적어도 속량의 은혜를 잊고 흑암의 세계를 끊고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사람들은 적어도 첫 걸음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확실하고 죄사함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얻은 자,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터치,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 시작하고, 확실한 음성은 시간이 지나서 성숙에 따라오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적어도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거는 마지못해 새끼줄에 물려서 끌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그게 증거가 뭡니까? 속량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속사람이 깨끗해, 속사람이 열려, 속사람이 여러분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성령께서 지식에 지혜에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속에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앞에 부분은 여러분 이게 좀 조직적인 말씀이지만 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한 발짝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발짝 뛸 때 나의 구주, 인생에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힘들 때 나의 구주. 주님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거듭나고 사함을 받고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요청이 강한 거거든요. 우리는 약한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요청하지도 않고 내가 하다 안 되면 이런 그때서야 주님이나 찾아볼까. 주님이 그런 약한 사람 원치 않습니다. 자식이 약한 것 주님이 그 꼴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우리 한 걸음 뛸 때 우리는 이 기본 구조가 뭡니까? 속량을 받은 자다. 이제는 한 걸음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두 걸음 뛸 때마다 나의 구주 예수. 이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오직 예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번에 금식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우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길래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업에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특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충체된 일을 또 하는 말이, 목사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당연하지.
이쁜 거예요. 참 감사하네. 이분이 잘 컸구나.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상의할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보내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저 아들의 구세주, 하나님 이 아들의 길을 너한테 보이세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방탄유리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할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되는 일.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여 알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저 밑으로부터 그 유리가 쭉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폭삭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걸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의 일이니까, 그게 본인의 사업이 망하는 건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건지 아무튼 여러분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몇 가지를 제시했고, 본인도 목사님 맞습니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깨지는 얼음판에 나를, 깨지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위에 나를 세우시겠냐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를 찾기에 힘들면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여러분 인생길에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막으시든지 잡으시든지 날개를 달아 끌어올리시든지, 그게 구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저지르고 보고 내 속에는 대로, 그럼 깨지고 나면 붙이기가, 깨지기 전에 금 갔을 때 회복은 편한데 깨지고 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한 걸음을 뛸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앞을 이끄시고, 아멘, 뜻이 아니면 날개를 달아 들어올리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입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능한 자녀, 힘없는 자녀, 상상을 할 수 없어. 매갈이 없는 자녀, 이거 참 소화불량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신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조선 팔도 아니 세계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자녀는 그만둬도 내 자녀는 잘할 수 있고 힘있고 잘할 거야, 이 기대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 사랑은 세계적으로 소문났어. 예수님의 자녀 사랑의 치맛바람은 세계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상상 초월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의 자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약하다? No. 강해져야 돼. 자녀가 쓰러진다? No. 일으켜 주셔야 돼.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힘이 없어. 마음은 잘 돼야 되는데 해줄 방법이 없어. 그게 아닌데 그가 발만 동동동 굴르는 거야. 저게 아닌데 발만 구르는 거야. 왜? 그게 아니지만 해줄 방법이 없어. 근데 주님은 힘이 있어요. 주님은 능이시오. 주님은 길이시오. 아멘. 주님에게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고 문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저의 마음을 두드린 말씀,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전체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잘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범사가 있어요. 목사로서의 범사, 사업자로서의 범사, 직장인으로서의 범사, 자식으로서의 범사. 이 범사에 적어도 우리는 열매가 있기를 기대해요. 열은 아니라도 적어도 기본은 해야 되고, 여러분 기본을 좀 넘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욕심, 승진을 꿈꾸는 게 뭐 죄요? 교회가 부흥 내기를 기대는 게 뭔 죄냐고. 여러분 평생 소나타만 탈게요? 티코도 타봐? 아니, 티코가 아니구나. 여러분 뭐 잘 되길 원하는 게
내가 타고 싶은 여러분 차를 붙여놓는 게 뭔 죄냐 그 말이에요. 살고 싶은 집을 붙여놓고 가고 싶은 국가 여러분 이북 땅을 붙여놓는 게 뭔 죄요? 그런 분은 몇 분 없겠구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건 사람의 본능이고,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마음을 조아리지만,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이 능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 주어지는 환경, 보내지는 환경, 이런 모든 곳에서 열매는 여러분 보세요, 인생살이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살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여러분 신앙은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를 기쁘시게 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잘하게 하시며. 이 성경의 문법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나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니 이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신료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 실패자적인 어둠의 나라 법칙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어둠의 나라 법칙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 달라요. 신앙인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면 사고나, 내가 하면 교만해, 내가 그래서 주님이 내가 복음을 뺐다니까.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여러분 자녀 일에도 자꾸 나는 살아온 옛 방식, 여전히 어둠의 방식으로 내가 노력해야 내가 애를 써야 천국 가고, 내가 애를 써야 응답. 물론 애를 쓴다는 말은 의미는 이해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간 방식이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것을 나의 선장에서 깨닫고,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돌파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첫걸음을 하루에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서 첫걸음, 오늘도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될 일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문제는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인생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너무 골리하신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나는 초라한 거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첫걸음을 떼서 끝없이 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슴속에 흘러넘쳐요. 어떤 일에 감흥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일에 감동이 있어야 될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게 내 인생에 다요. 젊은 애들은 주구장창 컴퓨터가 내 인생에 다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그냥 여러분 하이네켄, 이게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다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통장 들여다보면서 놀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잖아요. 감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감흥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때 가슴이 터치되고, 이때 가슴이 뜨겁고, 이때 가슴이 영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느냐? 아닐 수도 있죠. 다 쓰임 받겠느냐?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임 받는, 그 깨닫는 그분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여러분 그 삶의 인생의 전쟁 속에서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꼬리의 인생을 용납하지 않아. 내가 꼬리처럼 살고 싶어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래. 하나님이 일로 와, 들어서 너 내게 순종하지, 너 머리가 돼.
그게 나 못해요. 네가 못하지 내가 못하냐.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휴가 끝났죠. 자리 보니까 설렁탕인데 아무튼 여러분 휴가 끝났죠. 이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하셔야 돼.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첫걸음 눈 뜨자마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답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돌파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압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용기를 가슴에 채운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멘.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사 범사를 기쁘시게 한다. 10절에 모시잖아요. 이런 쓰임받는 지체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